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자, 읽기 전에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을 이 내용은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마음으로 읽고 또 입으로도 눈으로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가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할지라도 그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경장한 부자였어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잔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병자였고 거지였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개들과 함께 잠을 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는 죽음 이후에는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풍족하게 살았던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가난하고 병든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영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이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던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는 자기 집에서 신세 많이 졌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겁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었으니 이걸 꼭 기억해라. 지금부터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혀끝에 물을 좀 찍어서 시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네가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중간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자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절규하며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로 좀 보내어 주십시오. 아직도 땅 위에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에게 전해가지고 절대로 내가 있는 이 지옥, 이 음부에는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그럴 필요가 없다. 땅 위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땅 위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 틀림없이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첫째는 옷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거지는요, 나사로는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습니다. 어제 입던 옷 오늘 또 입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자는 보니까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신약을 주석했던 바클레이 기록을 보면은 노동자 한 명이 445일 동안 돈을 벌어야 자색옷 한 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인건비가 10만 원이라면은 4,450만 원 되는 옷입니다. 근 4,5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자색 염색을 하려면 달팽이를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야 되는데 12,000마리의 달팽이를 잡아서 피를 뽑으면 1.4g의 자색 염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귀한 옷이라는 거예요. 고운 베옷은 속옷인데 이 옷도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입었던 옷과 거지 나사로가 입었던 옷은 극과 극인 거예요. 두 번째,
뭘 먹느냐? 식생활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부자는 여기 성경에 보니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연락이라는 단어는 왕이 오셨을 때 차리는 음식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고로 먹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밥상 차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것도 쫓아가서 집어 먹으려고 하면 병자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는 옆에 있는 개가 먼저 가서 낼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입에 먹는 것도 음식도 아주 극과 극이었어요. 사는 집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평민들은 대문이 없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읽어보면 부자는 대문이 있었어요. 대문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좋은 정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았고 나사로는 부잣집 마당 땅바닥에서 신세지고 산 거예요. 그것도 병든 몸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개들과 함께. 그러니까는 사는 집도 극과 극이었어요. 부자는 잠을 어디에서 잤겠어요? 안방 호마이카 비단 침대에서 잤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마당에 개들과 함께 마당에서 땅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는 옷도 대조적이고 먹는 것도 대조적이고 집도 대조적이고 극과 극이었어요. 건강은 또 어떨까요? 부자는 아픈 데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 날마다 연회를 베풀었으니 날마다 손님을 맞았다는 말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병도 들고 거지였잖아요. 그래서 개들이 아픈 데를 와서 핥는 거예요. 병원에 갈 돈이 어디에 있고 약 사 먹을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들이 상처를 흘렀는데 얼마나 힘이 없는지 쫓을 기력조차 없습니다. 건강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쳐낼 수 있을 만큼 건강 상태가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극과 극인 거예요. 옷도 먹는 것도 집도 건강도 완전 극과 극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어느 정도 살고 두 사람 다 죽게 되었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도 죽고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잘 입고 산 사람도 죽었고 늘 누더기를 걸치고 산 사람도 죽었습니다. 침대에서 잔 사람도 죽었고 땅바닥에서 개와 함께 잠을 잔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죽고 나니까는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땅에서는 그렇게 호화롭게 잔치하며 멋지게 살았는데 끄지지 않는 지옥불로 엄부로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방에서 잠도 못 자고 병까지 쓰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막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르쳐줘요. 죽음 이후의 세계. 여러분, 절대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사람 말 절대로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진짜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세요. 20년, 30년 잠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40, 50, 60 이렇게 되었지만은 야, 지겹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남은 시간이 살아온 인생보다 짧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절대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죽어서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랍니까? 자기가 없다고 지옥이 있던 지옥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첫째는 서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가 있고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음부에 있는 부자와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부자와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서로 얼굴을 봤어요. 이 부자가 딱 보니까는 자기 집에서 신세 많이 졌던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본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중간에 큰 구름텅이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7 나팔이 불 때에 호련히 변화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과 똑같습니다. 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식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 있으면 천국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 있는데 지옥 간 우리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천국에 와 있는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라리 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눈앞에서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간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본다. 끔찍한 일입니다. 얼마 동안 영원히 부모 눈앞에서 믿지 않았던 자녀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을 영원히 봐야 됩니다.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첫째는 서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서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부에 있는 부자하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대화를 했잖아요. 멀리서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음부에 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화 핸드폰 없이도 멀리서 보고 대화가 가능한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 자식이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같은 데 보면 차라리 그냥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 고통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중환자실에서 그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부모인 내가 아팠으면 너무너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병원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입니까? 병상에 온갖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병상에 누워있는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은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며 부러지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화려하고 좋은 깨끗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고 불꽃 가운데서 부러지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거기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부모님의 구원 문제, 형제들 구원받는 것, 자식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부자 보세요.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어 살았습니다. 딱 죽는 순간 지옥에 갔습니다. 자기 인생 70년 80년 산 거는 뭡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옥 준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인생입니까? 서로 볼 수 있고 서로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두 가지는 가능한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곳에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옥에 가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요, 절대 구원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니까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내 형제, 땅 위에 있는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연옥설을 주장해요. 사람의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기 전에 연옥에서 죄를 다 태우고 나서 그리고 연옥으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신부들은 성경도 안 읽는가 봐. 여기 지금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쪽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연옥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연옥에 타는 불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신부들은 공부 안 하는가 봐. 성경도 안 읽는가 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지옥에서 예수님 믿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 얻고 영생 얻었느냐 얻었지 않았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옥에 간 부자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는 어쩌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 5은 여기 오지 않도록 제발 좀 사람 보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남아있는 형제들 지옥 오지 않는 겁니다.
뭐 돈 잘 벌고 사업 잘하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도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남아있는 형제들 지옥 가지 않는 것. 그런데 문제는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나사로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를 못 살게 굴었습니까? 네? 나사로를 핍박하고 학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부자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라면 내 집 마당에 거지가 깡통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보고 있겠어요? 네? 아예 그냥 눈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 드러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는 그리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도록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갔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았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자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 간 이유는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가지고 가서 자기 형제 5명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넉넉하게 살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죽는 순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땅 위에서 몸을 가지고 살 때 이때뿐이다. 이걸 전하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은 여기 오지 않도록 해라. 보낼 필요가 없다. 이미 땅 위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있고 성경을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받으라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지금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전도하면요, 얼마나 교양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천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이 부자와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농사는 한번 실패하면 내년에 잘 지으면 돼요. 시험에 떨어지면 내년에 한번 다시 지원하면 됩니다. 사업도 한번 실패하면 잘 준비해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출구가 없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있어야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용서받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 한 게 뭐가 있냐 그러고, 하나님은 뭘 했냐 그러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응?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보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온갖 고초를 겪게 만들었어요. 제시선 받는 길도 마련해 놓고 구원 얻는 길도 마련해 놨는데 세상의 눈이 빼앗겨서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그러고, 예수님은 누군데 그러고, 십자가는 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질만 하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첫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너희들은 이 수용소에 들어왔다. 이 수용소를 나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다. 죽어서 시신을 태울 때 연기가 되어서 굴뚝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요, 이 지옥은 이 수용소 이상입니다.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끝입니다. 끝장인 거예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은 오랫동안 연세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셨던 백낙준 박사님, 이분 목사님이십니다. 백낙준 목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백낙준 총장님의 아버님은 이 박수무당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이 무당춤을 한참 추고 있는데 어떤 전도자 한 분이,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도저히 무당이 저렇게 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무당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박수무당아, 이제 제발 멸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무당도 이에 질세라 큰 소리로 질렀어요. 야, 이놈아, 너나 예수 믿고 천당이든 백당이든 만당이든 가라. 너나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런데 딱 그 천도하는 말을 들은 그 이후부터 이 백낙준 총장님의 아버지 이 박수무당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잠을 잘라 해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고,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혼란해졌어요. 계속 그 소리가 귓전에 들리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굳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다섯 형제에게 지옥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 여기 오면 안 되고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은 내 형제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홍해가 갈라져도 돌아서서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매일 만나가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데도 그때뿐이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 지옥이 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땅 위에는 모세가 있고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떤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가지고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 위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땅 위의 세상이 다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잠깐이에요. 아침 안개라 그랬어요. 풀의 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확보해 놓고 우리가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 확보해 놓고 구원 얻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자는 얼마나 호화롭게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제사함 받지 않고 영생 얻지 않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요, 이건 뭐 병자에다가 거지에다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내를 받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물 한 모금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 시작.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물 한 모금이 거절당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여건도 되고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은 세상과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 다 빼앗기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또 물 한 모금이 거절당한 이유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 천국 백성 되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람답게 사는 것, 풍요롭게 잘 사는 웰빙. 또 치매도 많이 걸리고 또 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니까는 오랜 병 없이 잘 죽는 것이 좋다. 그래서 웰다잉, 잘 죽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나이를 잘 먹어야 되겠다. 웰 에이징 해야 되겠다. 진짜 잘 늙어야 되겠다. 웰빙하고 웰다이빙 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잘 살았어요. 잘 죽었어요. 지옥행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산 것밖에 더 됩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산 것밖에 더 됩니까? 이 땅에 살면 완전히 지옥을 준비하는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 얻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손주도 보고 그러면서 늙어가야 되면 그게 진짜 웰에이징.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아침 안개 이거는요 여러분 뭐 2시간 3시간짜리입니다. 길어야 3시간 4시간짜리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풀의 꽃이라 그래요. 이거요 며칠입니다. 일주일입니다. 에? 길어야 며칠 몇 주짜리입니다. 만약에 3시간 4시간 며칠 몇 주를 잘못해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인생입니까? 그 3시간 4시간에 마음과 눈을 다 빼앗겨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간다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의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왜 뒤로 미룹니까? 구원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부는요 죽기 전에 당부가 아닙니다. 죽어서 외치는 당부입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외치는 당부고요, 엄부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당부입니다. 절대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은 서로 보고 말을 할 수 있는 사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 많이 하신 부모님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님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나시게 해야 돼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내 자녀가 풀꽃 가운데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천국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이 지옥인 거예요. 이걸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천국행 티켓을 가진 사람인가? 제사제에 가면 월남 패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한참 월남전을 하다가 결국 미국이 손을 들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며칠까지 떠날 수 있도록 딱 안전보장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딱 사놔놓고 오늘은 이 술집으로 내일은 저 술집으로 허랑방탕하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당일날 딱 공항에 가서 표를 내보니까 그 표가 가짜 표인 거예요. 가짜 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비행기를 타지 못해가지고 베트공에게 잡혀가가지고 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생선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여러분 내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의 구원 문제, 내 부모님의 구원 문제, 이 땅에서 지금 땅을 밟고 몸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구원 문제, 나의 생명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효도는 가장 좋은 자녀 사랑은, 가장 진정한 좋은 형제 사랑은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와 자녀를 사랑하는 좋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